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 어떻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참된 교회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간단히 서두에서 세 가지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것을 언급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가 올바르게 시행되고 권징이 신실하게 실행될 때 그 교회가 참된 교회다 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언제나 말씀이 먼저 가장 기준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말씀으로 교회가 자라나게 하시도록 선물을 주셨다 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주셔서 말씀으로 참된 교회를 세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넘어가야 할 텐데 성례, 우리가 아는 대로 신약교회에 주어진 성례는 두 가지입니다. 세례와 성찬. 그런데 조금 더 넓게 말하면 예배를 올바르게 드리는 것이 참된 교회다 이렇게 또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거짓된 예배, 잘못된 예배를 하고 있는가? 이것이 항상 관심의 초점이죠. 오늘 그래서 요한복음 4장 특별히 23절, 24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세 가지 대지로 설명할 텐데요. 첫 번째는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 두 번째는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신령으로 예배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것이 참된 예배다.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 첫 번째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다. 요한복음 4장 24절 다시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군가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은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누구나 다 모든 사람들은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학자들도 말하기를 사람에게는 종교성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엇인가 섬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섬깁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이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것이요.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자기를 섬기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또 어떤 가치를 섬깁니다. 이념을 섬깁니다. 어떤 사람은 국가를 섬깁니다. 요새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스타, 연예인, 가수, 또 운동선수 그 사람들이 마치 신인 것처럼 그 앞에 절하고
그들을 위해서라면 시간도 쓰고 돈도 쓰고 얼마든지 쓰는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또 흔히는 우리가 나쁜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가족을 섬깁니다. 자기 가족이 최우선이요. 자기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부모, 그리고 자녀. 이 세상에 다른 건 다 없어질지라도 내가 이것만큼은 지키겠다. 이것을 위해서 나는 산다. 가족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무엇이든지 섬기면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무엇을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운동선수를 섬기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가 사랑하는 운동선수가 다른 운동선수보다 더 낫다고 다른 운동선수를 사랑하는 사람하고 막 싸웁니다. 내 운동선수, 내가 사랑하는 이 선수가 최고야. 이렇게 싸우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정말 자기한테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신, 가장 아름다우신, 가장 영광스러우신 그분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 우리의 사모할 자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인생에서는 무엇이 가장 소중합니까?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누가 나의 사랑의 대상이요, 경배의 대상이요, 나의 모든 것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0계명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 첫 번째 계명,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당연하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분이 없으니까 다른 신은 사람들이 일부러 가짜로 만들어낸 것이고 헛것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보다 못한 피조물에 불과하니 마땅히 우리가 즐겨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최고 중에 최고, 탁월한 것 중에 탁월한 것, 한 분밖에 안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지혜로운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 참 어리석고 바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과연 그 살아계시고 참되신 유일하신 하나님, 성경에서 증거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봐야겠죠.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해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냐고 뭐라고 또 말을 바꿔서 말씀하시냐면 21절에 보면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23절에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말씀 주시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창조주, 절대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사람은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그렇게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이다 말씀하는 거죠. 일반적인 의미에서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유대인들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 어디를 살펴봐도 하나님을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감히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오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요, 우리의 찬송의 대상이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 그분만이 우리가 섬길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까? 그래야 우리가 참된 예배를 할 수 있다고요. 그래야 참된 예배의 대상을 모시고 예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하시려고 누구를 보내셨대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로 하여금 우리를 율법 아래 있었는데 우리를 속량, 우리를 구속,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가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겁니까?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나를 위해서 구주로 보내주신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 너의 아버지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여서 이루신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어서 예수님의 것이 다 우리 것이 되어서 예수님의 아들의 신분마저도 우리 것이 되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른다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지 않는다면 아무리 하나님 불러도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래도 뭐라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그 대상이 잘못되었다. 자기 생각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것이 이슬람 교도들과 유대인들과 그들의 신앙과 우리 신앙이 다른 것입니다. 그들도 한 분밖에 안 계신 하나님 섬깁니다. 창조주 하나님 섬깁니다. 절대자 섬깁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가 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42절에 내려가서 보면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 보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 보니까 너희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14장에 보면 비슷한 말씀하시죠. 21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15장 23절에는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아무리 하나님을 섬긴다,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긴다, 절대자를 섬긴다, 이 세상에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다,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미워하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오.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이니 언제든지 얼마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저리 가라, 귀찮다, 바쁘다 그러실까요? 화를 내실까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마치 예수님 보듯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어서 오너라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나를 받아주실까? 내 예배를 기뻐하실까?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기뻐 받아주실 것이다. 나는 아버지께, 그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내가 예배하고 있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의 대상 하나님 아버지다 말씀했다면, 두 번째로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신령으로 예배하는 자, 영어로 하면 in spirit죠.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영적인 존재시다. 1차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 우리가 쉽게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물리적인 예배 장소로 주셨습니다. 그 성전에 가면 온갖 보이는 여러 가지 제사법, 의식법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보이는 것을 다 지켰어도 마음이 없다면, 그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마음이 신실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이렇게 책망하시죠.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침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무리 보이는 것으로 화려하게 치장하고 난리 붓을 펴도 사람의 계명으로 만들어서 가르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없다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잘못된 예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영혼으로, 우리의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영적 예배, 그 예배가 참된 예배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입술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운운해도 설사 하나님 아버지 말할지라도 그 입술이 아름다운 입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망령된 입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세 번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예배하는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헛되게, 거짓되게, 겉으로는 다 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에 담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보이는 것 좋아합니다.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하나님 섬기기를 원합니다. 시내산 앞에서도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다.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새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갖다 놓고 형상을 갖다 놓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 모습이 예수님인가요? 예수님 모습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갖다 놓는다고 그 형상을 가지고 다닌다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건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온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을 어떤 물건에, 어떤 사물에, 어떤 그림에 제한하고 헛되게, 거짓되게 하는 그런 것은 거짓된 예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문제인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은 과연 하나님 앞에 진실합니까? 신실합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정말 좋은, 합당한, 잘 준비된 마음입니까? 거기가 또 문제가 있는 거죠. 보이는 것도 안 되는데 마음으로 하라 그러는데 우리의 마음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얼마나 거짓된 게 많습니까? 얼마나 진실하지 못한 게 많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내 영으로, 내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오늘은 좀 못했지만 다음 주에는 일주일 동안 기도를 좀 열심히 하고 오면 다음 주엔 조금 더 나은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않을까? 내가 일주일 동안은 세상 생각하느라고 바빴는데 다음 한 주 동안은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좀 많이 하면 그리고 나와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러면 되나요? 그러면 온전해지나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실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여전히 부족한 것 투성이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형편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셨다고요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신실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성문 밖에 나서 예루살렘에 가장 합당하신 그분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셔서 그 피 공로로 자기 백성 사랑하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우리의 마음을 신실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씻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자기 마음이 깨끗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더러운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씻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내 모든 마음이, 내 모든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깨끗해졌구나, 죄사함 받았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 그것이 신령으로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믿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그 중생한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이라면 참으로 성령께서 그를 거듭나게 하신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 마음이 깨끗해진 것,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 신실한 사람 될 수 있는 증거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스스로 그 나올 수가 없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시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입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입으로 주라 고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 볼 때는 여전히 더러운 것 같아요. 여전히 더러운 것이 있고 거짓이 있고 냄새나는 것이 있고 참 못난 것이 투성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요한복음에서 영은 육과 대조됩니다. 하늘은 이 세상과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과 세속적인 것이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만 아니라 참으로 신령한, 참으로 고상한, 참으로 거룩하신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영혼으로 만들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다. 우리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요? 우리가 발을 땅에 엉덩이를 지금 의자에 붙이고 있지만 이곳이 천국, 이곳이 신령한 곳, 이곳이 정말 하나님 보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형식적으로 습관을 따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기울여서 마음과 힘과 정성과 내 영혼과 생명과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기울여서 온전한 마음으로 너무나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예배하는 그 사람이 신령으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아버지를 예배하는 사람이요. 또 신령으로 예배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영적 예배인데 세 번째로는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다. 이렇게 우리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까 신령으로는 in spirit, 영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면 진정으로 인 것은 in truth, 진리로 이렇게 또 다르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맞게, 자기 거짓된 마음으로 맞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맞게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사람이 타락하고 나서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세기 4장 제일 처음에 나오는 장면이 누구 이야기인가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두 형제가 싸운 이야기,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예요? 예배에 대한 얘기죠. 가인이 예배하고 아벨이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래, 너 예배했으니까 가인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믿어요. 가인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압니다. 하나님과 대화도 합니다. 가인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 기뻐하셨다 말씀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시하신 뜻대로, 하나님께 진리대로 예배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의 두 번째는 그 예배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데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네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예배하지 말고 내가 알려준 방법대로 그대로 나를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자세하게 성막을 알려주시고 제사법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 하나하나 다 알려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어긋나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민수기 3장 4절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두 아들이 나올 때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됐지. 내가 생각해 좋은 불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조법으로 된 불, 그것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오히려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대로,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사 이야기, 언약궤가 가는데 흔들려서 수레 위에서 흔들려서 떨어질 때 우사가 잡았다가 죽었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진실한 마음, 성실한 마음, 하나님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붙들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죠. 우사가 건들지면 안 되는 그것을 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로 죽이신 거 아니겠습니까? 구약성경에 보면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대로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오늘날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와 얘기하면서 사마리아 여자는
자기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세겜의 옆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성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떤 것이 옳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때이지만 더 이상 그것과 상관없을 때가 오리라. 이때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때인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이때가 되는 거죠.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어떻게 하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복을 얻을 수 있는가? 그 방법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딱 하나의 방법, 뭐라는 건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나니 천하인간의 오직 예수 이름 그거 하나 우리에게 주셔서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 말씀을 구약의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희생제사와 모든 의식, 그것이 예수님께 마침, 예수님께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은 사람이라면 그것이 다 자기의 것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진리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나요? 내 마음은 진실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진리에 맞게 해야 되는데 그 진리의 초점이 완성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형벌을 다 받으셨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셨구나. 그분이 나의 것이 되었구나. 나의 주님이시구나.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할 때 얼마나 좋은가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은 예배가 좀 부족한 것 같아. 물론 부족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아주신 것 같아. 다음에는 조금 더 열심을 내야지. 조금 더 충성해야지. 조금 더 진실한 마음으로 조금 더 일찍 와야지. 조금 더 열심히 찬송해야지. 조금 더 간절히 기도해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겠구나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까? 자기의 행함을 가지고 자기 것을 가지고 그 부족한 흠이 많은 자기 것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나아갑니까? 무엇을 믿음으로 나아갑니까? 오직 하나님이 주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받아주실까요? 안 받아주실까요? 기뻐 받아주시죠. 너무나 기뻐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가 그를 가지고 나왔구나. 나에게로 나오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너희가 나왔구나. 그래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아주마.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담대히 나아갑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아주실까? 못 받아주실까? 5분 늦었으니까 5분 깎아주실까? 그것이 아니라 나는 믿음으로 가합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흠이 많고 여전히 못난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나아갑니다.
그러니 우리 예배가 예수님으로 가득한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모든 죄가 깨끗해져서 우리가 깨끗한 마음 얻은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유일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니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받아주시고 나에게 복 주시겠구나. 우리가 믿고 사모하며 경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여러 가지 행위가 화려한 것이 많이 있을지라도, 노력이 있을지라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걸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모든 죄를 깨끗이 해주시는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이신,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의 받으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상 주시는 것을,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을, 복 주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나 나에게 믿음이 있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에게 믿음 주셔서, 우리 가정에 믿음 주셔서, 우리 교회에 믿음 주셔서 하나님 섬기게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섬기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하고 또 찬송합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여러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가장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4장인데요.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대화를 나눕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온다고 그러는데 그때가 되면 우리에게 다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그러라. 내가 선지자가 예언한, 율법이 예언한 바로 그 실체, 본체가 바로 나다. 내가 왔노라. 내가 너희에게 나를 주노라. 그래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의지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스로 죄밖에 없어서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저주가 마땅하지만 저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씻김을 받아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알려주신 대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날마다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상 욕심이나 다른 것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스러우신 그분을 섬기며 예배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참으로 값진 인생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